지난주 8장 처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홍수 이야기죠. 대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였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마른 땅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나서 방주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동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행동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역사를 오늘 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주제로 보려고 해요. 하나의 주제. 자,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인내하게 하신 뒤에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구원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신실하심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worship.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Worship can be defined in many ways.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예배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은 세 번째 포인트 중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내하게 하신 분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예배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이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20절 먼저 볼게요. 20절. 자, 노아 일가가 마른 땅을 밟고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적혀 있어요.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노아의 첫 반응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불평이 아닙니다. 그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저 배 안에서 갇혀져 있었고 이제 나왔네.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일가와 함께 했던 일은 바로 자기들을 살려내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은혜에 압도되었다는 것이죠. Overwhelmed by God's grace. 나를 살려내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내가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귀한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생일 때 선물 못 받으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생일 선물 하나씩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어제 제 딸아이가 15살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주 저희는 소소하게 아주 값싼,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니지만 값싼 선물을 여러 개를 준비하거든요. 뜯을 때마다 얘는 제가 한번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가 그냥 평생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값싼 선물에 아주 엄청나게 반응하는 그 리액션. 노아가 지금 그래요.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노아가 받은 선물은 생일 선물의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멸망했는데 살아남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그것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반응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래 본성이 그래요. 무슨 문제죠? 괜찮아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 예. 마땅히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선하심 때문에. 예.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했어야 됐던 일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그 즐거워하는 예배 속에서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동물들까지 모든 식물들까지 기뻐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드신 건데요. 이 노아의 첫 예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예배였을 거예요.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살아남은 노아 일가의 기쁨이 만나는 순간, 예배의 순간이죠. 노아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로. 예, celebration. 9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 3주 뒤에 노아 9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노아 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예,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노아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이전까지 지금 8장까지의 창세기 그것도 노아 방주 사건 속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살아서 나왔다.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살아서 나와서 so what?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살아서 나온 그 사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사람들은 예배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작은 어떤 소규모 축소판을 보는 듯한 그런 구절이 오늘 3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의미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서 갑자기 막 동물들이 뛰어다니는데 그거 잡아다가 희생제물 바치고 갑자기 예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지지난주부터.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죠?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동물들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정결한 동물 들어갔어요. 쌍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들, 깨끗하게 기르지 않았던 동물들도 들어갔어요. 예. 근데 정결한 동물들이 들어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제사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자, 노아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방주에, 홍수에 갇혀가지고 방주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1년이에요. 1년 동안 갇히면서 하나님께 나는 앞으로 제사할 것이다. 방주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제사용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 아니, actually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물을 내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길렀단 말이에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정결한 동물을 길러내고 보호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사를 미리 받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그나마 이 동물을 잘 길러내고 마침내 마른 땅으로 나와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노아와 노아 일가가 이 동물들을 애지중지 다치지 않게 1년 동안 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 순간순간이 저는 이미 예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을 잘 준비하는 기간 동안 예배였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른 땅의 문이 열리는 날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방주라는 성전에서 예배 일상을 살아낸 일가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21절 볼게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물을 태우는 향기를 맡으시고 다짐하신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향기는 여기서 이제 원어로 또한 영어로 pleasing aroma라고 표현을 해요.
pleasing.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향기, 기쁘게 하는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고기 굽는 냄새로 여러분들 행복감 느끼지 않으세요? 괜한 기대가 있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절반은 채식주의자 같으세요 지금. 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 교회 분들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과손을 갔어요. 과손 갔는데 한창 노는데 어디서 반가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그래서 오른편으로 딱 봤더니 식당 뒤에서 이만한 고기를 계속 뒤집어서 굽는 거예요. 예. 그 연기와 냄새와 맡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인스타 하시면 맛과 멋이라고 하는 저희 교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상 올라가 있어요. 고기 굽는 거 적나라하게 찍어놨어. 예, 6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해서 먹었을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예, 바베큐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 고기 냄새를 맡고 배고프고 기대하고 먹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코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흠양한 다음에 smells good. I am worshipped.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과 코와 입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코가 있으시기 때문에 삼겹살, good. Steak, 16ounce New York strip. It smells good. Okay, I can take your worship. I am glorified through your steak.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의 어떤 품성과 하시는 일을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표현 방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신인 동형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 냄새를 맡고 기뻐하는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연기를 맡으시고 보시고 예배를 받으셨다. 예, 기뻐하셨다. 얘네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다짐을 하나 하시는데 약속이에요. 다짐했다라는 건 약속인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세요? 제 얼굴에 답이 있나요? 성경을 계속 펴서 보셔야 돼요. 땅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나 하세요. 자, 그런데 비록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라는 컨디셔널 클러스를 하나 집어넣으세요. 비록 악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나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우리 아기가 지금 울고 있는데 우리 강건이한테는 좀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단다, 강건아. 너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기독교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요. 예, 저도 불편해요. 자꾸 죄인이라고 막 압박받는 느낌.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죄에 대한 어떤 이슈는 뭐냐면 죄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겁니다. 까나나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태어나서 갑자기 느닷없이 막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어떤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DNA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죄를 져서 죄를 짓는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본질을, 그러한 사람들의 성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원래 영적 상태가 이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와 섞일 수 없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면서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결단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God's sovereignty.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내가 뭘 하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죠. No, heck no.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의 성질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살게끔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이 아니면 저주는 바로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대홍수 사건으로 인간 본성은 절대 안 고쳐졌습니다. 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의 몫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저주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또 중요한 사실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좀 억울해요. 저주하지 않겠다. fine. 근데 인간의 본성은 고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죄인들이 의인으로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노아 일생, 노아가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영원토록 칭찬하는 글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노아 9장 10장 가면요,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아주 부족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예.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 명도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 본성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주는 여전히 우리의 몫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대홍수 사건이 그래서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지금 인류 역사가 끝나질 않아요.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딱 하나 그거예요.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인류 역사는 노아의 방주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2025년이라는 시간에도 인류의 역사는 지나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 역사를 가지고, 대홍수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지금 대홍수 이후에 또 다른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으로 지금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홍수라는 사건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동화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런 방주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노아 일가 빼고 싹쓸이 된 아주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건만큼이나 더 중요한 사건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포인트 아웃하고 있는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의 본성에 걸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걸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정말로 지키세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22절 볼게요. 22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22절을 한 편의 시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규칙과 현상을 누가 주관하시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인생의 사계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계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라는 이 시간, 공간, 시공간의 모든 자연 법칙들,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자를 바라보면서 22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 17절 볼게요. 17절 8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크게 읽어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어디서 본 것 같죠?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해 보셨던 분들 문화 명령입니다. Cultural Mandate.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어진 인간들한테 명령하신 바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9장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또 반복하세요. 반복은 뭐다? 중요한 것이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노아 일가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속 이 세상은 그렇게 돌 것이지만 그 주권자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해서 창의적인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라. 그런 명령을 하세요. 다음 이제 우리가 언약 부분 9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텐데 한마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하나님 나라 가꾸는 일상 예배를 노아 일가로 하여금 계속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의 예배. 누구와 함께? 주권자 하나님. 오늘 예배라는 주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예배로 이끄신다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봤어요. 매우 간단한 본문이라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1시간 남아서 1시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론이에요. 노아의 예배는 사실은 일시적인 거예요. 네, 이거 한번 하고 끝나요. 그 뒤로 이제 후손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데 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제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고리따분하게 생각하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신명기 두루 나오는 제사법 있지 않습니까? 다 일시적인 거예요. 원타임 월십.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예배했다고 해서 사람이 확 돌아서거나 사람이 확 변하거나 세상이 전복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로 확대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무엇인가를 어떤 인류 역사상 큰 사건으로 자꾸 포인트아웃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디로 이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확대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예배의 모습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부터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희생제물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영원한 예배, everyday 예배, eternal worship, 계속되는 예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일시적인 어떤 제사, 삼겹살 냄새, 스테이크 냄새에 맞게끔 제사 올려드리는 그런 일시적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 본성이 뒤집어지고 예배가 예배되는 사건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21절 있나요? 아쉽습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아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사건, 대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씻겨서 정결하게 되고 그러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본성, 마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원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부활 생명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노아 때 이미 내다보시고 그 일을 진짜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예배.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셔서 일시적인 한번 원타임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예배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를 저주하지 않게 하셨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땅. 맞아요. 땅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한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한 사람 예수께 뒤집어 쓴 죄를 저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죄인들을 면하시고 여러분들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몽땅 뒤집어 씌우시고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로 드리는 동물에 죄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해결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죄가 묻어있는 동물을 처리해야 돼요. 그 동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을 겪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무엇을 보고 주무셨든지, 1시간 잘 더 주무셨죠? 예. 그만큼 우리는 1시간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대신 무엇을 싫어하시느냐?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는 저주의 홍수를 흠없는 희생제물 어린 양 같으신 그 예수께서 다 뒤집어 쓰셨고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만 기뻐하는 영생의 예배를 살게 하셨어요. 예배의 영생을 살게 하셨어요. 노아 때와 그 이후 아무리 제사를 해도 본성의 변함이 없었으나 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 이래로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적 없습니다. 왜 나의 다이어트는 항상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일 날 저녁에 끝나고 또다시 1월 2일에 시작돼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다짐한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사라져요? 여러분들 스스로 약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잘 살아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본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힘차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저 문 나가면 바로 꼬꾸라져요. 그러한 본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매일같이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를 리사이클링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도의 정체이자 근본입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있고 다시 학교 갈 수 있고 다시 도서관 가서 다시 자판 두드리면서 에세이 쓸 수 있어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라는 방주로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있을 거예요. 무슨 광경이 펼쳐지느냐? 요한계시록의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이 어떻게 끝나요? 천국 예배로 끝납니다. 어떤 예배예요?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예배에 우리가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엄청난 영광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 일상의 예배에서 싸워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천국 예배 간다라는 소망으로 함께 힘 모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에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 예배 무너졌어요. 근데 노아가 다시 회복한 이 방주라는 성전과 성전 밖에 마른 땅에서 드린 예배로 예배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희생제물과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라는 성전 안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돼요.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천국의 예배로,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할 일이 있어요. 우리만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들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예배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 먼 이웃들까지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런 선하고 착한 우리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2주간 나눴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것은 신실하신 행동이다. 두 번째,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끝날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세 번째,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7장과 8장은 이 작은 세 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결론을 이미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그 결론을 우리는 쉽게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정말로 순간순간이 예배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예배의 이름입니다. 비록 힘들고 짜증나고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어도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